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아멘. 네, 오늘 주보에 기록된 말씀이 이제 1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며칠 전부터 엄청 더워졌죠. 아마 잠을 푹 못 주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피곤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예배 자리를 사모해 놨으니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한번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중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삶의 중심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일입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 어떤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나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그 가운데서 가장 큰 삶의 만족을 느끼고 또 그 가운데서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늘 일이 삶의 중심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가정이 중심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빨간 날이 되면은 언제든지 거의 놀러를 가야 됩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고요. 그래서 가족 안에서 가족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또 안정감을 느끼고 내가 오늘 하루도 가치 있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반면에 또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와 혹은 친한 사람들 혹은 또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관계 가운데서 내가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내 삶의 중심이 그것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들은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내 개인의 어떤 비전들, 목적들을 가지고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축구 선수는 그 삶의 중심이 뭐겠습니까? 축구입니다. 이 축구 선수는 가장 여러 가지 삶의 중심들이 이 축구라는 경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나가는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월드컵 경기를 해야 되는데 이번 경기는 우리 아내 생일이라서 제가 못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물론 가정이 중요하죠. 아내 생일이 참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이 그가 현역으로 대표 선수일 때는 축구 경기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축구 선수를 은퇴를 하고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어떤 동호회나 조기 축구회나 이렇게 축구 선수로 움직인다라면은 아내 생일이면 축구하러 가겠습니까? 생일을 챙겨야 되겠습니까? 그때도 축구하러 가면 큰일 납니다. 그때는 아내의 생일을 챙기러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대표 선수일 때는 축구라는 것이 그 삶의 중심이 되지만 그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혹은 그가 이 축구라는 것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닌 이상은 그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들이 그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 삶의 중심이 어디였는가? 내가 가장 오래 머물렀던 장소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직장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죠. 출근을 해서 퇴근을 해야 되니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말씀은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했는가 하면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 가운데서 이 아말렉의 소와 양들, 그 모든 것들을 남겨두지 말고 다 진멸해버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전쟁을 끝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이 사울의 진영에 와보니까 소가 우는 소리가 나고 양이 우는 소리가 나고 아주 좋은 것들이 다 남아있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물었죠.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것들이 남아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울이 변명을 했습니다. 계속 이거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건 참 좋은 것이기 때문에 등등의 여러 가지 변명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첫 왕입니다. 그냥 사울은 자기 힘으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읽어보면요, 사울은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하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름을 가지고 가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너 앞으로 왕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비 뽑기를 해서 사울이 왕으로 뽑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의 힘으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변해버렸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던 그의 시선이 어디로 점점 바뀌었는가 하면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시선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여러 가지 욕심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동일한 욕심이 있는데 이 욕심 가운데 아주 우리가 조심해야 될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돈에 대한 욕심이고요, 그 다음에 명예에 대한 욕심이고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욕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람은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음을 비우고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나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누구도 미움받고 싶은 사람 없을 겁니다. 나는 우리 가족한테 정말 미움받고 싶어. 그런 분들 있습니까, 여기? 나는 학교 가서 진짜 미움받고 싶어. 이것들이 날 미워하면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없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인정받고 싶고요, 사랑받고 싶고요, 남들보다 조금 더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조건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 될 때에 굉장히 위험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도둑놈들 소굴에서 인정받으려면 뭘 잘해야 될 것 같습니까? 도둑질을 잘해야죠. 도둑이 모여가 있는데 거기서 정직하면 인정받겠습니까? 인정 못 받습니다. 도둑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도둑질을 잘해야지 인정을 받습니다. 그 무리에서는 정직하면 끝난 겁니다. 인정받는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 어떤 무리에서 인정을 받느냐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방법으로 인정받느냐라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세우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수백 년이 지나서 드디어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수백 년 지나면 나라를 이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가문을 이루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아주 특별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네가 왕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장 미약하지 아니합니까? 당신이 어찌하여서 내게 이런 말을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12지파 중에서도 제일 작은 지파, 제일 막내 지파잖아요. 그리고 또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지파의 사람인데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예언자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을 뽑기 위한 제비 뽑기에서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 왕이 되었을 때만 해도 사울이 어디 있었는 줄 압니까?
그는 10장 22절에 보면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자기 이름이 뽑혔을 때 사울은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부끄러워서. 나 같은 사람이 이거 해도 되나? 내가 과연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이 나라의 첫 왕이 되어도 될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왕이 되었던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울이 점점점 변하게 됩니다. 점점점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함이 사라져버리고요, 그 삶 가운데 겁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겁이 많다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힘이 없거나 내가 의지할 데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힘이 많으면 겁 별로 안 냅니다. 자신 있어. 그러면은 겁을 내지 않습니다. 혹은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은 누가 달려와 줄 거야. 분명히 나한테 분명히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되어도 사람은 겁이 많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겁이 많아진다는 것은 점점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고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첫 번째로 잘못했던 것은 뭡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이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었어요. 약속한 시간에서 늦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제사는 사울이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울은 왕으로 세움을 받았고요, 제사는 사무엘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사울을 책망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울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당신이 오지 않아서 백성들이 자꾸 흩어져서 제가 흩어지지 않게 하려고 제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몰랐어요. 자기가 왕으로서 어디까지 해야 되는 일이고 어디까지 하면 안 되는 일인가에 대해서도 몰랐어요. 단지 사울의 눈앞에는 지금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블레셋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군인들이 잘 훈련돼서 딱 사기가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흩어지니까 내가 제사를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해버립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전쟁에서 질까 봐. 사람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면 내가 전쟁에서 이기지 못할까 봐.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급박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로 인해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당신의 나라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점점 사람 쪽으로 시선이 향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의 수를 가지고 혹은 좋은 무기를 가지고 혹은 사기가 충전할 때 그럴 때에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날을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당신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스스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한 행동입니다. 이 전쟁에서 지면 우리 망할 거니까, 이 전쟁에서 지면 안 되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가 했던 행동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 나라를 흩어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승리하게 되지만 사울은 그 축복을 곧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잘못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사건이 생겨나게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요,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였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아예 안 들은 것도 아니고요, 완전 순종한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가 하면은 내가 생각하기에 없애버리면 아까운 것, 가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고 가치 없는 것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치 있는 것, 아까운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는 가치 없는 것, 쉽게 지킬 수 있는 것에 대하여서는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책망했을 때 핑계거리를 찾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계속 핑계를 댑니다. 왜 하나님 명령 듣지 않았습니까? 이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 제일 좋은 거니까, 가치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 드리려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계속 사무엘이 그 일에 대하여서 추궁합니다. 궁지에까지 몰렸을 때에 사울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누구 말을 듣게 되었다고요? 백성의 말들, 사람들의 말들을 점점 더 많이 듣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백성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백성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두려워함이 사라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예배보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해, 이렇게 딱 획일적으로 단편적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물론 그런 의미도 그 안에 있지만 예배 자체가 순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자체가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자체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 가지 성공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성공이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성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은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릴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자가 결국에는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고 신실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언젠가는 정직한 사람을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외면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사람에게 마음 얻고자 해서 거기에만 너무 집중해버리면은 마치 사람의 마음을 잘 얻어서 내가 정말 성공한 것 같아,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다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이 정도면 나는 잘 산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만족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가며 그 마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대조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사울은요, 사람의 눈치를 봤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잘못하면은 자기 혼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너희들 왜 그렇게 하지 못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모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마음대로 하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내가 순종해야 될 것들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굉장히 변덕이 심하고 또 한 사람은 늘 한결같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소통하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변덕 심한 사람은 참 힘듭니다. 예전에 어떤 결혼을 막 갓한 신혼부부가 다퉈서 왔는데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배고프다 그래서 먹을 거 사오니까 칼로리 생각 안 하고 사왔다고 신경질을 내서 다시 가가지고 칼로리를 생각해서 사오니까 맛없는 거 사왔다고 뭐라 하더랍니다. 그래가 그래도 신혼인데
꼭 참고 한 번 더 갔대요. 그래서 맛있는 거 사오니까 뭐라 그랬게요? 비싼 거 사왔다고 혼났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도저히 못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싸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한결같으면 그 사람과 소통하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늘 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한결같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기준을 두면요, 당장을 인정을 받는 것 같지만 갈수록 어려워질 겁니다. 점점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에게 중심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내 삶 가운데서 절제해야 될 것들이 있고 성결해야 될 것들이 있고 결단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기준을 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삶 가운데서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라는 말은 무서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에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되리라.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실천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라는 이 말씀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한다라면 내가 막 남편을 사랑해야지, 아내를 사랑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사랑을 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실천되어지고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높임을 받으려 하면 결국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시편 56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 시편 말씀은요, 다윗이 한 고백인데요. 다윗이 언제 고백했는 줄 압니까?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이 이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적군의 땅인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합니다. 미친 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그때 했던 고백이 시편 56편 4절 말씀입니다. 멋지게 기적을 일으켜서 위기를 모면한 것도 아닙니다. 왕이 될 사람인데 살기 위해서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고 미친 척해서 겨우 살아남았어요. 보통 사람 같다라면요, 이 사실을 지우려고 할 겁니다. 같이 있었던 애들에게도 야, 비밀로 해라, 이거 나중에 내가 왕 되면 좀 부끄럽잖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때의 사건을 시편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체면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끄러운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을 했고요. 이 부끄러운 고백을 시편으로 기록하여서 사람들에게 계속 불리워지고 고백되어지게 합니다. 때로는 종종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의 고통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에서 나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은요, 나를 구원하시고 그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그리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땅의 삶이 다 끝났을 때 나를 맞아주실 그리스도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도들끼리 관계가 좋아서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관계가 형성되어야지요. 그래야지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조심하고 예의를 가지며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축복해 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하고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을 감당함으로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려면요,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지 않는데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몇몇 뛰어난 사람들, 몇몇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겨우 유지하는 정도가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중심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때에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불편한 것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모든 세대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입니다. 최대한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아이들의 눈빛이 때로는 딴짓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 되게 행복하거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